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인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의 인용문은 구약의 이사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의 말씀은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어서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볼 때 전혀 서로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알면은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8장에 의지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동작이나 상황의 계속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완료 분사형으로 쓰인 단어가 의지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완료형은 이미 세밀한 검사가 끝났습니다. 고찰의 행위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얼굴을 돌리시겠다,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 은혜를 주지 않겠다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갑자기 남편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 엄마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멀리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젊은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잘되고 평안하는 것, 이거 신앙 아닙니까?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은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실제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현세 신앙이다, 헛된 신앙,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특성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27절에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다린다, 그를 바라본다가 함께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동사는 이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이 바라본다는 이 단어는 그냥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 단어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교인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들려지는 이 용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검은 건 글씨 같고 흰 건 종이 같습니다. 이게 뭔지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도 앞으로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책임질 놀라운 사람으로 변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단어와 바라본다는 단어는 사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과 행위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그것이 진실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립니까? 왜 바라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심어주신 새로운 성질이 서로 맞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두 자아가 서로 싸우면서 내 생각, 내 결심을 찢기도 합니다. 경건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죄로 인한 육체의 게으름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공격당하는지 모릅니다.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의 관계는 강한 참호를 구축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와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의 정욕을 끊고 그리스도의 몽해를 짊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달콤함, 육체의 편함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보다도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불결합니다. 죄인이기에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에서 그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신 지혜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물 없이 고구마나 떡을 먹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당장이라도 교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치솟아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교회라는 용어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는 목적이 있다는 말의 의미며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 기록한 것은 보통 사람이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자격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중요하고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고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 혼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협력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는 동력적 사역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에 나오는 기다린다와 바라본다는 이 두 동사는 원문에는 제일 뒤와 제일 앞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배치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황적으로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꿈꾸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내 흰머리를 보아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나를 봐서 한 번만 생각을 다 바꾸어라.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향만 살짝 바꾸기를 요구했습니다. 거기 가서 개혁교회를 하나. 그게 그거 아니야. 똑같은 개혁교회인데 그렇게 개혁교회 하든 저렇게 개혁교회 하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언젠가는 그 은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신뢰를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림과 바라본다는 두 동사를 써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눈물로, 견딤으로,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연약해 보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고 용감한 군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큰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사야가 믿음이 대단해서 믿고 바라고 기다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사야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얼마나 기웃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자녀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은 스알 야숲과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의 스알 야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노력이 빠르고 급속한 약탈이 있다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약탈당하고 망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이가 있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유대가 패망 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었고, 마엘 살랄 하스바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을 예표하면서 미리 아들이 있기도 전에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직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이사야의 심정에 깊이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며 물질이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받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명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몇백 명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는가? 집도 주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례비도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흔들릴 때마다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고 듣고 확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영구인 이사야 8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말처럼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라는 말처럼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신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찌 실존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는 것은 사건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자신의 이름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에 대해서 비난했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없었고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겸손으로 무장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포로 귀환 이후에 살펴보았던 학개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심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게 이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이나 걸렸습니다. 지나보면 어느새인데 그 당시는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 느껴집니다. 지나보면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는 지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더디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자기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 새벽의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개혁신학이 무엇인지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 오신 것입니다. 저도 기다렸지만 여러분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참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주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방식으로 연구해서 지적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찰과 확신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게 만들고 위선자와 외식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난리지라는 지식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만 심정이 변화되고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의 권위를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위가 실제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자신에게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52장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새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실존적 행적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들어있고 긍휼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혜도 들어있고 거룩해 하시는 강력한 거룩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명사이자 동사이며 성향이자 행동입니다. 그러한 단어를 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시될 때,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불립니다.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베리트라는 이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분트, 네덜란드어로 본트 아니면 페르본트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콘베니레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함께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come together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나오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언약이라는 의미보다도 교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콩그레가치오, 라틴어로 콩그레가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코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넌트, 함께 나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라는 라틴어 코에투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에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나 화란어에서 언약이라는 분투 또는 페어분투라는 이 단어는 묶어내다, 결속하다, 단단히 묶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결속시킨다. 이게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서로가 서로의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언약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유언, 뜻, 의지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will, 독일어로 빌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개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결속시킨다는 일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호 협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상속자에게 결속시킵니다. 내가 상속을 할 테니까 너는 내 뜻에 너를 결속시켜라. 이것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법으로는 상속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 그러면 이것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형제, 자녀, 사촌에게까지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결속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의지는 없고 유언자가 가진 뜻의 성취만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문장에 나오는 인용구에 나오는 의지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결속시켰습니다. 붙들어 매었습니다 하는 개념이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결속시켰기 때문에 구원의 역할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에
강하게 결속시켰다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강하게 결속된 그 사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결속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된, 우리라는 개념 속에 결속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물의 주인이시오 섭리주이신 하나님에게 결속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속된 사람이며 지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해 줄 사람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혈육으로 이어진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나를 결속해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결속된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그 결속을 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못할 말이 무엇이겠으며 이들을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속은 영원합니다. 우주적인 결속입니다. 신적인 결속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갓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런 혈육의 결속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진리에게 우리를 결속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과 우리를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모두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결속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몸에 익숙해지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속을 또한 위해서입니다. 그 결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결속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 일시간에 잠깐의 극히 가벼운 고난입니다. 영원한 결속에 비유해 보십시오. 영원한 결속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고난과 핍박, 혈육의 정,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결속을 끊는다고요? 신적 결속을 끊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결속된 그 사람은 아무리 환경에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올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올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러나 분명 일시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에 심한 풍파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정욕이 끌어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무기인 속임과 두려움으로 그 심정을 협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힘들어, 이러한 속임수도 있을 것입니다. 낯설고 생소해, 넌 익숙한 것이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두렵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곳을 향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밀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던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며 붙잡고 있던 것에 대해서 손을 놓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심정에 두고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도 하셨는데 주의 백성은 내게 나와 배우느니라 라는 말씀의 성취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어서 두렵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왔는데도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이 그립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이전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맹종과 무지로 살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굴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옛 정욕,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어이 애굽에서 빼내오실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옛 정욕에 대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씻겨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을 보내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실 것이며 혹독하게 훈련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겁을 냈던 적들에 대해서 그 적은 강한 적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결속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기 이뤘습니다. 포기하고 살아가면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에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아담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일깨워주는 방식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진실하심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방법은, 언약의 형태는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선 안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실 때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말씀과 함께 그 언약을 또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의 심정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8항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시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는 이 가시적인 것 이면에 더 큰 상징적인,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이나 침을 바르는 것 성경적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병을 치유한 것, 성경에서 기름을 발라 병을 치유하라는 말씀, 아들을 주신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약의 가시적인 형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무지한 자에게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신 겁니다. 무지한 자가 잊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가시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그 도구, 방식에게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할 때 안수를 하는 것, 이 방법을 고집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관심을 갖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귀를 막습니다. 말씀에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가시적이고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의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정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구원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견진성사, 병자선사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은혜 받는 방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며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거짓과 위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묵상을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진실되게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위에 믿음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성에, 그 언약의 진실성에 결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결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속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그 영원한 결속을 끊거나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속이 교회 안에서 나와 우리 속에서 결속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가두고 결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묵상도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 말씀이 나를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를 다 태워버릴 때까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겉에서만 빙빙 돌다가 지식적인 난리지만 가지고 원리와 방법만 가지고 할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위선과 외식입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교만이라는 죄도 태워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져서 위선과 외식도 말씀의 빛에 있어 밖으로 드러나고 주의 권능의 빛으로 인해서 태워져야 합니다. 묵상으로 자신이 다 태워질 때까지 성령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주님과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의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기도이며 심정의 기도이며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서 말입니다.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언약의 행적입니다. 언약의 줄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자신의 무가치함,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로우신 언약 옆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행적을 나타내신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손에 분명히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치 구약의 언약처럼 그림자와 모형으로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한 결과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언지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감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에 떼듯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더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질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모인 것 아닙니다. 신적 권위에 의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은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라는 말씀은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두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결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결속시키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을 이 교회로 계속해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도록 참고 기다리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가고 있는지 또한 다시 보십시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본질로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게 하심이라는 신비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언약의 방식으로 저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언약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격려하게 합니다. 복음의 조건인 약속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성을 뛰어넘는 강범위하고 우주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찰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지금은 비참한 상태에 있으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적을 싸워 이기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힘을 쓰게 하시옵고 이제 영을 살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몸에 배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